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저앉지 않으리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할 텐데 가사를 잘 생각하며 다 같이 부릅시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사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을 광야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은 어둠 속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광야에 여러분들이 광야에 어디 있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사 여러분들이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더 잘 나오는 것 같네. 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 이거 안 가져왔는데 좀 갖다 주세요. 네, 우리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 매일 올라오는 거 잘 읽고 또 이렇게 그 카톡에 읽어주는 기능 있는 거 아시죠? 네, 긴 장문은 카톡에 읽어주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일 아침에 올라오는 거 이렇게 카톡에 읽어주는 거 그거 하면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일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것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문 있는 책자도 이렇게 가져가셔서 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시고요. 10월 15일 다음 토요일인데 정교인 소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이하 무료거든요. 안성 팜랜드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벌써 갔다 왔나요? 네, 오타가 났네요. 네, 재밌게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25일이네요. 25일.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은 무료니까 신청만 하면 돼요. 그 밑에 내려가면 신청서 있거든요. 그거 사무실에 내던지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같이 가실 수 있고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놀고 점심 먹고 이렇게 오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냉동실을 부탁해. 우리 여기 싹 밀고 여기서 이제 요리해가지고 먹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재료랑 준비해 주실 거고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요리를 잘 하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조 짜가지고 4가지 메뉴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5분 설교로 제가 딱 끊을 테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 이제 11월 첫 주 둘째 주는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거고 특히 11월 첫째 주 11월 2일에는 청년부 선배들이 또 함께 기도하러 방문하고 선물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 다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붙드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운 사랑과 영광스러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익숙한 본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또 주보에 나와 있죠? 네, 주보에도 나와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본문 읽으면서 주기도문이 성경에 나와 있었네 하는 사람은 없죠? 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이제 기도 또 열심히 하셨나요? 네,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또 깜빡하고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텐데, 네, 도둑이 재발절이고 막 기침하고, 네. 네, 기도 매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까지 쉽지 않아요. 이게 평생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내 힘으로 하고 이게 우리한테 자연스럽고 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이 기도의 실습들을 여러분이 계속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이제 매일 읽는 기도책을 드렸죠. 매일 읽어봤다,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 하는 사람 살짝 티 안 나게 이렇게 표시해 줘 보세요. 이렇게 티 안 나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특별히 주기도문의 이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본다는 게 이게 간단하다는 건 아니지만 원래 엄청 복잡한데 그나마 간단하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은 보통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요? 하나님 하고 뭐라고 불러요? 네, 그렇죠. 정답이 바로 나와버리죠. 또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왕이시고, 그렇죠? 창조주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언약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잠깐 배웠었잖아요. 원래 그 언약에 대한 주제로 쭉 갔으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중매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장면도 이렇게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작년인가 간단하게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 언약을 맺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신랑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신부에게 프로포즈하고 결혼식을 하는 형식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관계를 맺으시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가장 익숙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이 시내산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영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여기면서 이제 기도할 때 여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까요? 어때요? 왕이시여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내용이 사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20문 물으면 여러분이 한번 같이 답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는 것이 기도의 기초다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이시여 창조주시여 우리의 신랑 되신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랑 넘치는 엄마 아빠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잘 귀 기울여 주시면서 거절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잖아요. 그래서 121문 제가 묻고 함께 답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그 아버지 플러스 한 분이 더 있네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 아빠한테는, 집에 있는 아빠한테는 부탁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항상 이거 말하면 안 들어주더라, 이거 말하면 화내더라 오히려, 그리고 이 능력이 안 돼, 이런 게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와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 덧붙여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저 높은 곳에 계신다,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딱 알 수 있겠죠. 하늘에 계시다는 이제 높으신 분이시다, 초월적인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들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고대 때부터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데 있어서 고대 사회의 그 문화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자신을 소개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 하면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매우 높은 능력 있는 무한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한 거지, 실제로 어떤 하늘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넓고 광활한 높은 저 하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인식에서는 뭐 이렇게 뭐 블랙홀이라든지 뭐 우주의 끝이라든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 아무리 우주가 크고 관측 가능한 우주가 어마어마하고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또 무한한 우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우주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전도서 5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얼마나 멀고 존재가 완전히 다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 너머에서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라는 것을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자꾸 그 감각이 떨어질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 마음은 사실 기도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혼잣말 하듯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있잖아요 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이 떨어질 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8절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기초에 우리가 깔아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 여기에 아름답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쭉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치셨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이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아까 전도서 5장 2절에서 말했듯이 함부로 입을 열 수 없고, 여기에 17절에서 말하듯이 모든 열방이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기도에 있어서 우리 두 가지 문장을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위의 문장 시작.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기도의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이제 진심을 담아서 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밑에 문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교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메커니즘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뭔가를 거래를 주고받는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너무해분행. 너무해분행. 네, 길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짤 많이 들어봤죠? 네. 온윤 모르는 멍한 표정인데 몰라? 네, 모르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네, 어떤 외국인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혹시 너무 예쁘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예쁘네? 그래서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아니 뭔 소리야, 농협은행 어딨냐고 막 이러면서 외국인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졸리지 말라고 한 얘기고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농협은행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가르쳐 주죠. 아무리 요즘 뭐 사회가 팍팍해지고 막 이상한 사람 많다고 해도 대부분 저기 이렇게 골목 이렇게 지나가면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농협은행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있어요. 혹시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같이 가주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좀 바로 앞에 있으면 좀 저기까지 가드릴게요 하겠지만, 좀 멀다면, 그리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그냥 가면 될 텐데 왜 같이 가달라고 할까? 근데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같이 가드릴까요? 네, 같이 가서 저 농협은행에서 저 3억 2천만 대출 좀 받아주세요. 당신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럼 못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걸 제가 몰랐는데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은 저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대가로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지나가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싹싹 빌면서 제발요 농협은행에 지금 같이 가가지고 3억 2천, 3억 5천도 아니에요, 3억 2천만 대출을 좀 받아주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지, 이 3억 2천 대출이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막 아무리 얘기한들 들어줄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시대 때는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색종이로 접었던 게 이렇게 배, 비행기, 학, 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미니카래요. 이게 미니카. 여러 가지 모양의 미니카를 만들고 한 장으로 만들고 또 2개를 만들어서 겹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초딩 아이가 색종이로 열심히 여러 가지 모양, 불꽃 미니카, 막 강철 미니카, 스피드 미니카 막 이런 걸 접어가지고 당근에 올려요. 그래가지고 아이패드 신형 모델과 바꾸실 분 찾습니다. 이러면은 거래가 성사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미친 아이죠, 이거는. 그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이걸 열심히 접어가지고 아빠 나 이거 많이 열심히 접을 테니까 뭐 사주세요 하면은 이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빠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 요즘 막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진짜 조금씩 거의 아마 한쪽 막 이렇게 문제집을 푸는 게 있어요. 뭐 국어 문제집 조금 풀고 수학 문제집 조금 풀고 하는데 이거 열심히 해서 하나를 다 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제가 막 집에서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와 진짜 대단하다 잘했다 파티 열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집을 사가지고 끝까지 다 풀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대단하죠. 이거랑 아이패드 교환하실 분 하면은 누가 교환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별로 안 소중하고 집에 계속 쌓이거든요. 이걸 계속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한 3주에 한 번씩 뭉탱이로 버려요. 예, 아이들은 몰라. 그러면 또 만들어가지고 쌓아놓고 그러면 버려. 저한테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왜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니까.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미니카가 아니라 뭘 접어도 그냥 그 접는 모습이 사랑스러운 거지 접은 결과물은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에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처음에는 닮았었는데 망가졌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성악설일까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 나왔고요. 성선설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선설인데 이제 현실은 지금 성악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 때문에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린 누구 자녀냐면 죄인들은 원래 인간은 사탄의 자녀예요. 사탄을 닮았어요. 하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놀라운 지점이죠. 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우리 같이 주황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네. 그냥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어. 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원수로, 지금 당장 심판받아 멸망해야 할 존재로 보지 않고 우리가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면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설명을 짧게 할 테니까 대신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적인 차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지옥에 합당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3절 뒷부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 때문에 5절 앞에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체와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소각시키면 끝이에요. 심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함께 앉히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아들이 아니고 원수였는데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부르는 거 허락해 줄게가 아니라 그 자격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유업,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어떻게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고 창조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주님으로 불렀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 제자들에게까지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딱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담대히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들로 자녀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외면과 그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또 어떻게 대여리문답이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묻고 함께 답해 볼게요. 주기도문의 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 주기도문의 서원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부성적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과 우리가 받는 우리의 유익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경외심과 자녀 같은 태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주권적 권세, 위엄, 그리고 은혜로운 비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네, 설명이 좀 긴데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믿음,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라는 가르침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황색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감사와 기쁨 안에서, 확신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아마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때 나이 때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이제 찬양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확 도약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은 비슷할 텐데 자녀를 낳고 나서 내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20대 때 열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진하게 느껴졌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이러면서 항상 감격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꼭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결혼하지 말고 다 결혼하게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면서 옛날에 이제 봤던 게 좀 떠올라서 찾아봤는데 세월호 그 합동 분향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딸한테 쪽지를 엄마가 이제 세월호에서 죽은 자기 딸에게 쪽지를 써놓은 걸 보고 이렇게 SNS에 올렸다가 그게 막 퍼졌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걸 그때 봤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너는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걸 놓아서 일이 되었을까? 엄마가 다 늙어 나와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나왔어.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어 살았을까.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 가. 여기 딱 보면 이제 신앙 없는 분인 건 알겠죠. 사주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 났을 때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전도사였는데 그 옆자리에 친한 친구가 딱 요 안산에서 사역하는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요 세월호에서 희생됐어요. 그 동네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다 엄마 아빠 다 바쁘게 일하고 이제 야근하고 이러느라 잘 돌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 가, 이게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너무 절절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딸 사는 동안 뭐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바쁘게 사느라 이분들은, 신앙생활 안 한 분들은 뭐 철학적인 고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딸이 먼저 죽었어.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딸은 어떻게 됐을까? 어디로 갔을까? 이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들은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거나 뭐 스님이 가거나 막 이러면은 막 붙들고 물어보고 막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막 찾아가서 위로해 드리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대원 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지옥 갈 테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진심이에요. 내가 영원히 불에 타서 고통 당할 테니까 우리 딸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 마음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생략이 돼 있어요. 근데 원래 라틴어 사도신경과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의 사도신경에는 뭐가 돼 있냐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가셨다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그냥 생략이 돼 있는 건데 이 표현이 왜 들어가 있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해 왔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 그 죽으심은 단순히 그냥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 과정 대충 겪으면은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좀 참고 겪을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그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감당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옥 갈게. 우리 아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천국에 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초청하시는 겁니다. 혹시 소년이 온다 읽어본 사람 있어요? 안 올 수가 없죠. 이 책을 읽으면 안 올 수가 없는데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멘탈이 뭐 바사삭 할 수도 있어가지고 고3 다 지나고 읽는 것도 뭐 방법이고. 근데 여기에도 이제 이 5.18 때 희생된 사람의 엄마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쯤 지난 시점에서 그 어린 아들을 추억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한테는 공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모유 수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 파트 읽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거 이제 자녀를 낳고 이렇게 기르신 분들은 다 이해할 텐데, 아이가 나오면은 이제 막 모유가 차잖아요. 그러면은 막 엄청 아프대요. 그거를 잘 먹어야지. 근데 이 동호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낳고 모유를 먹이는데 이제 찌찌 모양이 좀 달라가지고 아이들이 한쪽만 계속 빨아서 한쪽이 너무 아팠던 거야. 근데 이 셋째인가 그래요. 이 아이는 먼저 죽은 이 아이는 너무 기특하게도 다른 형아 누나들은 키우는 동안 안 빨았던 그쪽 찌찌도 잘 빨아가지고 너무 기특했던 거야. 그걸 막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해. 이거 전라도 사투리로 쓰여 있는데, 어쩌구나 내가 30살의 막둥이 너를 낳았는디 너는 달랐는디 왼쪽 젖을 물리면 물리는 대로 이상하게 생긴 젖꼭지를 순하게 빨아주었는디 그래서 두 젖이 똑같이 보드랍게 늘어졌는디 어쩌구나 젖먹이 쪽에 너는 유단히 방긋 웃기를 잘했는디 어쩌구나 젖을 뗄 적에 너는 손톱이 종이매니로 얇아질 때까지 엄지손가락을 빨았는디 이리 온나 손뼉치는 내 앞으로 한 발 두 발 걸음마를 떼었는디 웃음을 물고 7걸음을 걸어 나한테 안겼는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도 끔찍하게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너 지금 힘들지? 어렵지? 막막하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네,
이게 짧고 쉬운 찬양이라서 뭐 아시는 분 많을 텐데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찬양에서도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빠를 부르는 엄마를 부르는 그 단어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여기 아바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썼던 언어예요. 아바 똑같죠. 주로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도 나 자신이 이해 안 될 때 나를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두렵고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네가 지금 이해 못하고 네가 지금 두려운 거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앞에서 나를 아빠라 부르며 나를 의지해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끝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감당해내려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서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가시면서 지난주에 그 책 목자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기도문 책자 받으셔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